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주님이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 것에 대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기에서 우린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두고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겉면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서 임박한 주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참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 징조는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7절로 19절까지 보면 몇 가지의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성천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에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님 오신 것을 본 사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니 이런 거짓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주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 난리와 또 참 소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또 이런 다툼 저런 다툼 하면 왁작지껄해서 온 세계가 주목하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난리 소문들 소란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셋째는 민족과 민족끼리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의 그런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세계 역사 유래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은 때가 없죠. 근데 이 전쟁의 강도가 또 빈도가 더 높고 강하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 우주에 종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빵빠레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징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앙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나 또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나 지금 같은 이런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서 없은 적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빈도와 강도입니다.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많아지면 이거 하순찮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번에 이 코로나19도 옛날에도 우리가 이런 전 세계를 휩쓴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된 이런 때에도,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이런 때도 속수무책으로 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전무후무한 그런 전염병이 아닌가 하고 악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주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옥에 가두고 회당에 넘겨주어서 임금들 앞에 또 거기에 참 관장들 앞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전구의 기회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 경우가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변론하고 무슨 말로 내가 답할까 하는 것을 준비할 것을 결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구제
무슨 답변할 것을 다 주고 또 지혜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런 법정에, 그런 관정에, 그런 회당에 서더라도 담대하게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또 벗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참 부모에게 고발당해서 우리가 끌림을 받아 옥에 갇히고 뇌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핍박도 말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당하는 그런 꼴도 본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너무도 친근한 그런 지금 스토리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 스토리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을 앞둔 징조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물론 너희들 중 몇 사람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정인 삼으려고 그런 것이지 딴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런 가운데도 지켜보아여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라. 너의 생명을 무엇으로 인내? 무슨 인내입니까? 믿는 믿음 순종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환난 중에 생명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미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거기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통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만난 그 모든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노아 8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때 장자재앙으로 전멸의 그런 재앙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양피를 문술지에 딱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환난 때에 인내,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 믿음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다 구원하는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땅끝까지 거의 다 복음 전했다고 지금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뭡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주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난 다음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 즉 하늘이 종이축 멀리듯이 확 말리고 이 모든 별들이 성가시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해가 붉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이런 전체의 이상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공중재림 때입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이 땅이 이제는 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부 다 전멸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멸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제는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주님을 다 공중에서 맞이하는 이런 주의 재림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사람들이 주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하시듯이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무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다 보는 것으로서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작금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새겨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실로 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기가 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첫째로 이런 난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난리법석일 때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같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환난 중에 있고 우리가 법정에 끌려가도, 옥에 갇혀져도, 우리가 어떠한 그런 핍박과 조롱과 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당해져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노아 8식구를 홍수로 보호하셨잖아요. 또 장자재앙 때 어떻게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성과 각오로 너희들을 구원케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신령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과 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성과 각은 의로운 나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속만이 의로운 겁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 이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피난처,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을, 우리에게 무엇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항상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같이 해가 뜨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빛이 있으면 옆에 역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밤에도 달이 뜨면 역시 그림자가 있어요. 이 모든 해나 달을 환난, 우리에게 주는 해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해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그림자, 안식처,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주의 재림이 가까워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피난처, 우리에게 안식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실로 주님의 재림, 그것은 다른 각도 보면 우주의 종말이죠. 이것은 교환 계시록에는 무엇으로 그것을 두고 딱 결론으로 표현했냐 하면은 성도의 신원을 풀어주는 역사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18장은 바벨론, 즉 세상의 이 음료, 문화, 이것이 멸망받는 것을 예언하신 연장입니다. 그 다시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다 불로 소멸되어서 종말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신원, 너희를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이것을 두고 신원이랍니다. 누구의 억울함입니까? 너희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욕들어요. 예배 본다는 이것 때문에 구박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권리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법정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어떤 불합리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거로, 정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린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역사한 것이 이 세상을 불로 다 소멸해버려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다 대적하는 세력을, 이 세상은 어둠이죠.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과 세상, 이 어둠의 세상과 우리는 빛과 상극입니다. 그런 것을 다 소멸해서 없애는 우주의 종말을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최종의 이 심판이.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 버리시니까 그럼 최후 성리는 누굽니까? 최후 성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다 이 세상 갈아엎을 때 우린 다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신청신지 하늘나라에 갑니다. 최종 승리, 최후 승리는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호를 여러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환난은 절대 피할 수 없고 환난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린 억울하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무리트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절대 주의 사랑과 보호를 잊지 말고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우리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주의 사랑과 보호를 잊지 말아다오. 두 번째는 회개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서는 날이 되면은 그때에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받아서 결정되어지는 이 결정은요, 영원히 가도 이게 지어지지 않아요. 사면이 없습니다. 절대 회복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혼의 씨 종자 되어서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자라게 돼요. 그러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혼의 씨 종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우리 판을 바꾸고 또 우리가 자람을 완전 바꾸고 자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수는 상관없어요. 1000번 만번 실수해도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없는 새로운 캠퍼스를 하나님께서 항상 주셔요. 버렸습니다. 여기 또 세종이 있다. 버렸습니다. 또 해. 버렸습니다. 또 해. 하루에 77번, 490번 우리가 버려도 또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딱 죽으면요, 주님의 딱 재림하시면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모든 판을 새롭게 쓸 수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연약하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내가 넘어진 거, 우리는 부족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절대 탓하지 않으셔서, 왜? 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 약하니, 인간이 약하니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주님이 대속하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네 대신 제사했잖아. 네 대신 어렵게 했잖아. 네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잖아. 그러니 네 넘어진 것, 잘못된 것을 주의 피에 고해. 이게 회개예요. 잘못을 고하라고요. 그리고 네가 알고 한 것은 다시 죄짓지 마. 이게 개입니다. 개. 회개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 주원같이 진원같이 아무리 붉은 죄도 우리 주님의 피로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를 다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고하면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야 돼요. 그런데 얼렁뚱땅 안 고하고도 뭐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사람들 모르니까 다 지나고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는데 거기 결정적인 순간,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놈 죄를 걸고 못 넘으십니다. 야, 이놈아, 니 죄 지었잖아. 그래서 불현듯이 죄의식이 확 올라와요. 그럼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절대 환난 날에 승리가 안 돼요. 두렵기니까, 떨리니까. 아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 같은 죄인, 나 이런 죄를 지은데.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아예 백기투함.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안 합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이제는 뭐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렇게 겁마서 사시나무 떨듯이 발로를 떨게 한 것은 마귀가 옛날 지은 죄 가지고 우리 협박을 합니다. 공갈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네 같은 놈이 무슨, 그 한마디에 그냥 죄의식이 확 도니까요, 사람이 용기를 확 잃어버리고
낙심되어 버리고 두려움에 들어서 못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평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주님의 피공도 있기 때문에 고하면 됩니다. 주님, 저 죄지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말씀도 살지 못했습니다. 삶에 부족이 있습니다. 제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고하고, 그게 자백입니다. 그난 다음에 자기가 또 알고도 하면 그것은 고치고 다시 그런 죄를 안 짓고 하면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시 전 이 세상 있는 동안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 하라고 주님의 재림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재림이 유보되니까 재림 자체에 대한 무산으로 착각합니다. 옛날부터 오신대요. 안 오시네. 그러니 우린 아예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이 염두에 재림이라는 이 글자를 싹 지워버리고 삽니다. 지금 같은 이런 징조에 완전히 여러분 진짜 식에서 한 퍼센트를 하면 90% 이상이 맞아 떨어집니다. 거의 진짜 7, 8%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제2란 제자는 아예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해요. 없는 걸로. 언젠가는 코로나 끝나겠지. 언젠가는 또 괜찮아지겠지. 그 언젠가는 그게 말이에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는 옛날 같은 일상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왜? 이 코로나19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면 옛날의 일상이 안 돌아옵니다. 그만큼 아주 지독한 그런 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아주 학자들은, 진짜 전문가들은 고개 절절절 흔듭니다. 야, 이거 참.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나간 세월 같은 그런 세월이 또 있을까? 이게 끝나면요, 다시 없어요. 그런 때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때가 옵니다. 지나간 청춘 되돌릴 수가 없어요. 회상이죠. 과거가 좋았다. 언젠가는 여러분 지나가고 끝입니다. 이 세상도 영원히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 끝이에요. 끝이 정말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체되니까 무산으로 생각하지만 그 무산이 아니에요. 지체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회개의 기회, 우리가 기본 회개, 택함받고 이 사람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중생받아 예수 믿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중생시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고, 예수 믿으면서 믿는 생활 못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흠과 점이 많은 실력 없는 구비 못한 자 되겠어요? 그걸 구비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연에 여러분들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인데, 거의 almost, 영어로 almost 거의인데 지금 97, 8%인데 주님의 재림인데 아직 왜 아직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한지라도 더 회개하도록 이르도록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회개의 그런 촉분제를 마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알아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도적 맞지 않도록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셨어요. 10절에 말씀하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또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언제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딱 임하면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죽음도 내가 언제 죽겠나 하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유보 상태, 그리고 그것은 아주 미결 상태가 딱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요, 적각 우리는 가야 돼요. 죽음의 때 여러분들 모릅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회 주셔서 회개 기회로 이렇게 지연돼도 딱 때가 되면요, 주님이 딱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도적 맞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도적 오니까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정권, 자유권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늘나라 준비의 자본으로. 그래서 시간도 자유롭게, 몸도 자유롭게, 돈도 자유롭게, 자기의 재능도 자유롭게,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 자유가 여러분 딱 죽음이었습니까? 자유 없어요. 뭐 죽음 같은 그런 우리에게 병이 와 보세요. 그 자유 있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 이것이 뭐 이게 도적 맞는 겁니다. 도적 맞는 거. 도적 맞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도적 맞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 끝이 온다. 내가 이거 돈 타치 자유 못하는, 내가 사용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빨리 뭡니까? 급하게 이 모든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나의 것으로 바꿔 빨리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실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적맞지 않는 거예요. 안 빼앗겨야 됩니다.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빨리 급하게 영원한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센스가 우리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까.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이렇게 도적 맞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린 어둠의 자식이 아니, 어둠은 세상 마귀라 했죠. 마귀의 새끼가 아니에요. 빛의 아들. 빛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빛 받은 때가 중생입니다. 중생받아 빛의 아들, 이젠 중생된 지 후 믿는 사람 빛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부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경과 영감으로 반짝 요즘에 때 보니까 너무 성경의 징조와 재림 징조와 흡사하다. 와, 이렇게 각본 각색을 짤 수 있을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질까? 희한하네. 이건 틀림없이 가까워. 정확한 그날과 것이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모르죠.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신다고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두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 이쯤 지금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절대 성도는 깨어 있으면요 도둑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맞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이런 우리가 부르면 가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갑니다. 있을 때 여러분들 세상 말로 잘하라 그랬잖아요. 쓸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걸 전부 다 땅의 보화를 쌓지만 보물 쌓지만 하늘의 보물을 다 전부 다 이전 영원한 나의 것으로, 영원한 내 소유로, 영원한 나의 실력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니, 지금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자유 주셨을 때 이때 빨리빨리 성하고 이뤄나가는 하늘에 준비하는, 하늘의 실력을 구비하는, 하늘의 모든 우리의 부여를 축적하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은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준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경주자입니다. 또 많은 환란이 있으니까 싸우는 그런 전투자라 그랬죠. 경주자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돼야 됩니까? 피날레, 이 마지막 결승선을 딱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자기가 죽으라고 달려야 되지, 그거 안 보고 달리면 자기는 전력 투구를 못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의 날이 있고 또 주의 재림날, 우주의 종말 때 마지막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점. 그 마지막점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더라도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후회 없고, 내가 죽을 때 그때 잘 죽었다, 내가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주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딱 그날 나의 개인적으로 죽음, 우주의 종말, 주님의 재림,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 어떤 자가 사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학창시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때에 기말고사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테스트, 시험이 기다려집니까? 그건요 많이 준비했을 때. 그때는요, 선생님 시험 안 칩니까? 치신다더니 빨리빨리 치십시다. 빨리빨리. 왜?
준비해 놓은 거 그거 살아가기 전에 그거 다 쏟아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준비 안 한 사람은요, 아이고 다음에 치지 맙시다 그러죠.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그런 자세를 두고 말합니다. 충분히 준비되어야 간절히 사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란 것은요, 이것은요 정말 끝날을 바라보면서 충분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부하는 학생도 3시간 자면 당 3당 사락이란 말이 있어요. 3시간 자면 성공 A, 합격. 4시간 자면 불합격. 1시간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그만큼 이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뭐라도 속이 결과 있지, 거기에 다 하다가도 한 푼에도 모자라면 아깝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뢰한 하나님의 것이겠어요. 주의 재림도 여러분 정말 자기의 전력 투구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대할 때는 3가지 면이 있습니다. 얻고, 가지고, 쓰고. 그 다른 말로 수입, 지출, 보관, 지출.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들만 익히 들어본 소리죠. 수입 회계, 보관 회계, 지출 회계. 이 3가지 이게 딱 되어져 있어요. 이 3가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내가 먹는 것도, 쓰는 것도, 입는 것도, 내 일하는 것도, 내가 뭐 재능 가진 것도, 모든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얻나 여기 중요하고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보관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어떻게 이걸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돈만 잘 벌면 뭐합니까?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돈도 없는 사람이 쓸 줄 알면 뭐 하겠습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되죠. 돈 벌어가지고 이게 이러면 또 쓸 때 쓰기 위해서는 잘 보관할 때는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할 줄 모르는 그 사람도 안 돼요. 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을 얻을 때 어떻게 힘을 얻느냐? 운동이 잘못하면요, 그게 자기에게 독이 돼요. 독. 건강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그 건강을 또 자기가 잘 어떻게 관리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힘 쓸 때는 딱 그걸 써야 되지, 안 쓰고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 힘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모든 면이 수입, 보관, 지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으로 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항상 하나님 말씀과 영감으로서 모든 면을 내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대로 내가 수입하자, 이것을 보관하자, 지출하자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이나 자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참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 위해서 할 때가 많고 남 이목 생각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선명성 싸움이죠. 내 선이 굵다. 애들 하는 말 있잖아요. 뭐가 뭐 굵다 하는 소리 같이. 이거 참 치사하게 싸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이 굵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아주 적색이 굵어 해서 사상 가진 사람들, 또 자기 어떤 주장 가진 사람들, 그런 어떤 동호회, 그런 모임에서는 무슨 내 싸움입니까? 내 선이 더 굵다는 요 싸움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이 더 굵다. 거기 다 유태인들이 했던 그 짓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내가 더 율법주의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정말 인간 노름.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빠지기 참 쉽습니다. 우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위해서. 이 경건입니다. 경건. 예를 든다면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 같이 우리 현실 처리하는 문제 보세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라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뭘 생각? 일계명성에서 하나님부터 하나님. 자기나 주어진 환경 이거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둘째 자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그 다음 3번째 생각이 현실입니다. 돈도 없다, 내가 춥다, 내가 배고프다, 어렵다. 그건 3번째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4번째,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까? 요게 돼야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까? 요거 너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사는 방법은 성경과 영감이 뭐라고 가르치나? 그 성경 영감을 봐야 돼요.
그 가르침이 뭡니까? 주의 대속을 잊고 살아라고 한다고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 그렇게 현실을 우리가 잘 처리한 것을, 그것은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 때 잘 준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의 모든 일어난 일을 보면 참 너무나도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이제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어도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보호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이런 참 환난 중에서라도 왜 빨리 안 오신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아서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회개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깨어서 오늘이라도 오셔도 우리가 조금도 놀라우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야 유목사야 온나, 누구야 온나,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즉각 주를 맞이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